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6월 성령 강림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달 동안 성령과 관계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우리 6월 마지막 주일 성령에 대한 그런 마지막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이 제목은 마크 데버와 제이미 던롭이 함께 공저한 매력적인 공동체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그 건강한 공동체를 넘어서 좀 더 매력이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그런 비슷한 책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넘어 좀 더 멋진 매력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거기에 대한 흉내와 그리고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교회는 우리의 힘으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도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유람섬과 같은 교회가 있고 전투함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람섬과 같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승선하고 있지만 거기에 있는 목적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즐거움,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그 배에 타 있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구조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유람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전투함과 같은 교회는 그들이 그곳에 있는 목적이 있고 그곳에 타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을 서로 그 승선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전투함과 같은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함과 같은 교회는 서로를 위한 헌신과 서로를 위한 수고와 서로를 위한 애씀이 있는 교회이겠죠. 유람선과 같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늘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을 근거로 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위에 다른 것들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유사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 자기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준비해주고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졌을 때 자기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목적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필요한 사람들끼리 모여 필요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유람선과 같은 교회일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투함과 같은 그 교회는 복음이라는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진 교회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은 언제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존재해야 유지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투함과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유사성이 전혀 없고 서로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여건이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함께 연합하고 서로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없이는 결코 그런 공동체는 세울 수가 없고 세워져 갈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 가난하고 부유함이 있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명예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서로의 이념과 서로의 생각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그런 모임은 유지될 수도 없고 세워져 갈 수도 없다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은 믿음을 가진 성숙한 사람들의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굉장히 성숙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목사나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고 몫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이나 섬김이나 이런 것들은 나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역시 그렇게 목사도 이해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의 헌신은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만 있는 신앙의 헌신의 표징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교회를 다닐 때 해야 될 역할이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만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하는 이런 구조와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면 나는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이곳을 위한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섬김의 몫이,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건강하고 매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소명감에 근거한 서로에 대한 헌신과 수고와 섬김과 그리고 희생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멤버로 존재할 때, 구성원으로 존재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을 넘어 오늘 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냥 너희들의 힘으로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러고,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선물인데,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교회 공동체를 더 매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서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게 은사입니다. 사람들은 은사하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으로 날뛰지만, 그래서 은사가 방언과 예언과 누군가를 향하여 고쳐주고 이러한 것들로만 은사를 좁게 생각하지만, 은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은사는 아니더라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들은 인간의 재능이나 인간의 능력이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그리고 지식의 말씀, 성령으로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공동체의 각 지체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계되어져 있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장 6절과 8절에 우리에게 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약 25가지의 은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거듭난 사람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은 아니지만 각자 한 개 이상들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하나로 유지되어지는 게 아니라, 몸은 하나지만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다양한 지체들의 연합을 통하여서 몸이 유지되어지고 몸이 세워져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남겨진 이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이 교회는 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건강해지기를 원하고, 이 교회가 매력적인 초자연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을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사람들을 보내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하라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 지체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지만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은 여러 다양한 지체들이 서로 얽히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건강한 몸이 되어진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협력함으로 그 기능들을 다 함으로 몸 전체가 건강한 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온 몸이 눈이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어떻게 냄새를 누가 맡을 수 있느냐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라고. 17절에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그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은사를 주셔서 그곳에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귀하고 천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천해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잘생긴 것이 대단한 매력이고 얼굴이 예쁜 것에 모든 것에 주목을 받고 외형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주목받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나타나 대표적인 이름을 가지고 영예와 명강을 얻으니까 담임 목사가 가장 존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가 오히려 모든 대표하고 있는 그 얼굴을 내밀고 있는 그것보다 그의 역할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것은 목사보다도 헌신되어진 평신도 가정, 세 가정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는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는 보이지 않는 평신도 세 가정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에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아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은사가 더 높고 네 은사는 저급하고, 내가 가진 은사는 귀하고 네가 가진 은사는 덜하고, 그래서 너가 가진 은사는 없어도 되고 내가 가진 은사는 꼭 필요한 거고, 그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은사는 서로 경쟁하거나 등급을 따지거나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사를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을 분열시키고 주님의 몸을 나누는 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사를 가지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필요해서 그곳에 세워주셨고 필요해서 그것을 주셨기에 그것은 시기심이 대상이 아니라 고마움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은사에 대한 시기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 시기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체되어지도록 기도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체들 하나하나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이런 지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성령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신 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그 은사가 활용되고 선용되어지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도로,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어떤 사람을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을 목사와 교사로 주신 이유가 오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재능은 나의 밥벌이가 되고 세상의 재능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원이고 능력입니다. 그것은 내게 준 재능이고 내게 주신 달란트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능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도 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며 명예도 얻고 그것 때문에 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예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 가지고 나 돈 벌고 그것 가지고 나 부유하고 나 영광 얻으려고 하나님이 그것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언의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 가진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데 쓰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 몰래, 교역자 몰래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헌금 받고 그리고 제단 쌓고 그런 사람들의 끝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현신의 권사님은 얼마나 많은 축복의 은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용산역에 있는 그 교회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북한 선교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불암동에 있는 그 기도원도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현신의 권사님들이 자기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돌려드린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어디에 쓰여져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구멍이 뚫린, 망가진 것을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멍난 그물을 다시 깁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기우려면 찢어진 곳만으로는 그것을 기울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그물과 연결시켜서 그 찢겨진 그물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의 구멍난 것을 누군가의 믿음의 지체와 연결시켜서 그 구멍난 것을 다시 메꾸는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는 구멍나지 않는 사람이 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저도 구멍난 사람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멍난 사람들이 이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구멍은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스스로 메꿀 수가 없고, 그것을 서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구멍난 부분을 메꿀 수 있도록 구멍나지 않는 다른 건강한 사람들 옆에 나를 세워서 약한 내가 그 건강한 사람과 함께 엮여서 나의 깨지고 찢겨진 그곳을 다시 온전하게 치유해서 다시 구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나는 이 구멍 났는데 이 구멍 나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게 하고, 또 나는 이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구멍 나지 않는 사람이, 또 건강한 사람이 내 곁에 있게 하여 서로 연결되어져서 내 구멍을 메꿈으로 서로 건강함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질감이 있는 사람, 나와 같지 않는 사람은 다 불편하기 때문에 제거해내고 밀어내고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 불편하지 않는 사람,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내 곁에 있어서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다니고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즐기면서 마치 유람선에 타서 모든 것들을 즐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끼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다니고,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을 메꿔주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런 유람선에 들어온 수많은 관광객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잡아두기 위하여, 교회에 묶어두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마치 유람선의 승무원처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냐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느냐고, 몸이 탈진되어지고 몸이 망가지고 몸이 지쳐서 이제는 자기의 주어진 역할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모습들로, 탈진된 모습으로 교회 앞에 서 있고 참으로 황망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람선과 같은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목적이 채워지고 나면, 다 필요가 맞춰지면, 다 배에 하산하면 자기의 갈 길로 다 가버리는 것처럼, 자기의 필요와 목적이 끝나고 나면 다 자기의 갈 길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되지만, 전투함은 거기에 타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역할이 있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주어진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자들이 되라는,
구원받은 사람, 장로님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목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 20년 다닌 사람은 섬겨야 되고, 나는 이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섬김 받아야 되고, 나는 교회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대접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그에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환경을 옮기셔서 교회를 선택하게 되어졌을 때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교회는 뭐가 없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이 교회는 없는 게 너무나 많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나 보다 하고 그 구멍 뚫린 자리를 자신이 메꾸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자신의 주신 은사를 통하여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교회가 더 건강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니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로 교회를 더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이 은혜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함고 모자람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그곳에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불편한 자리에 들어가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구멍 뚫린 그것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도 성도들 힘들게 하지 말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까 부담 주지 마라. 그냥 신방 갈 때도 밥 먹지 않는 시간 선택해서 신방 다니시고 그랬어요. 왜? 밥 먹으러 가면 누가 대접할 사람이 없으니까. 신방 시간을 잡을 때도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는 비용을 치르지 않는 그런 것을 선택하고 살아오셨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좀 더 복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 앞에 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인간적인 이 부분을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에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고 또 내게 주어진 은사대로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내게 지체로서 오는 유익이 있지 않겠어요? 우화 중에 몸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불평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눈과 귀 그리고 손과 발이 우리 장기의 위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모든 음식을 다 먹도록 우리가 모든 수고를 해서 다 거기에 넣어줬는데, 야, 그 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답하는 게 없다.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위에게 뭔가를 넣어주지 말자. 그래서 손과 발과 눈과 귀가 위에게 공급하는 음식을 넣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안 가서 눈이, 귀가,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체를 위하여 위에 음식물을 공급한 게 자기와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로 여겼는데 결국 자기의 수고가 자기에게 건강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위에다가 음식을 공급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약해진 손과 발과 눈과 이런 것들이 힘을 얻기를 시작한 거죠. 발에 가시가 박히면 발만 아픈 게 아닙니다. 사람 전체가 다 아픈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삼양신성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아픔이 그 한 사람의 아픔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왜요? 몸은, 지체는 서로 유기적이거든요. 통일성을 가졌지만 다양함 속에서도 서로와 연결되어져 있기에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통증이 나의 통증으로 느껴지고 그 사람의 기쁨과 그 사람의 즐거움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느껴지는 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지체되어진 자의 인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슨 역할이 있는가라는 인식보다는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뭔가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늘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이 신앙생활 속에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나보다 더 이런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고, 나는 또 내게 주신 은사를 찾아서 또 부족한 그곳에 가서 그곳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힘있게 하고 더 강하게 하려고 늘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고 섬기고 그를 위하여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가 어딘 줄 아십니까? 손님은 지나가다가 그 뭐예요? 코헤이 정수기가 기억이 안 나요. 정수기 옆에 물이 떨어져 있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청소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돌아보는 사람도 없어? 이 사업장은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리고서 퇴하고 갑니다. 주인은 어떤 줄 아십니까? 물을 닦습니다. 휴지를 주워서 휴지통에 넣습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진 자들은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 아픈 부분을 치료하려고 남부 흐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픔을 가지고 표시하지 않지만 그의 건강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씁니다. 유람선은 불편함은 내리지만 전투함은 전쟁이 일어날수록 더 긴장하고 더 애써서 자기의 주어진 역할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들이는 것이 전투함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보내준 주의 백성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에 타 있는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투함에 보낸 역할과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나와 연결되어 살 수 있고 누군가와 나와 연결되어졌기에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일을 위하여 나를 이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경꾼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얼마 전에 노 권사님이 그 힘든 몸을 끌고 예배당까지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회 돌아보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 세상에 바빠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도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는데 그 연약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가시는 그 모습은 힘이 없는 모습이고 약한 모습이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내게 주어진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오늘 이 교회가 현재까지 유지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지체의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고 중환자실에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호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도 응급실에 들어갈 날이 있게 될 겁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갈 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우리는 지체는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생명이 끝나는 순간 우리와 아무 관계없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이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나는 또 다른 교회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건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매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하고 나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 처제가 다니는 교회는 100명 정도인데 청소하라고 그러면 70명이 온대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삼양신성교회도 옛날에 청소하면 100명 있었을 때 80명 온 그런 때가 있어. 우리 교회도 전성기가 있었어. 어디 가자 그러면 100명이 다 따라가고 무슨 일 하자고 그러면 80명이 모인 교회가 7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한 교회가 있었어. 그때가 있었어.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남겨진 사람들 80명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80명의 성도들이 이 예배당을 건축한 겁니다. 그때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너의 아픔이 내 아픔, 내 아픔이 너의 아픔. 장례식이 발생되어서는 다 움직였습니다. 이 생과 자기의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지체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그의 기쁨은 우리의 같은 기쁨으로 여기고 움직였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럴 수 없지만 오늘 성령이 주시는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힘들지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매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